사랑하는 생명사랑교회 여러분, 전국의 성도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를 생명과 평화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현장 예배에서는 성찬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 교단뿐만 아니라 정교회 그리고 카톨릭, 개신교가 모두 함께 공인하는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으로 함께 신앙 고백을 하려고 합니다. 성령 강림 주일은 교회의 탄생이고 교회는 하나의 거룩한 보편적 사도적 교회라고 하는 처음의 신앙 고백을 기억하기도 하는 날입니다. 이번 주 지구를 위한 환경 실천은 생선 대신 해초를 먹읍시다입니다. 지구의 온도를 낮추기 위해서 개인이 할 수 있는 운동 중에 하나가 채식입니다. 공장식 축산업은 열대우림을 파괴하고 이산화탄소 배출을 많이 늘립니다. 또 한편 수익만 추구하는 바다의 대규모 어업 활동은 해양 생태를 파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한 주만은 생선을 좀 줄여보고 바다 채소를 먹는 주간으로 보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오후에도 사도신경 모임은 계속 진행됩니다. 돌아오는 목요일 6월 1일 새로운 달을 시작하면서 월사 기도회가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제 성부, 성자, 성령의 임재를 알리는 세 번의 징홀림과 함께 우리 모두 마음을 모아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나는 주님을 노래할 것이다. 숨을 거두는 그때까지 나의 하나님께 노래할 것이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를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성과 여성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드러나니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하는 자가 있을 것이니라.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에
원정법 권사님의 목회 기도가 있겠습니다. 덧없는 인생이면서도 우리는 엄숙한 삶의 의미를 부여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일들 잘 감당케 하시고 거룩한 성의를 구별하여 지킬 수 있도록 허락하심을 또한 무한 감사드립니다. 흩어졌던 마음을 모으고 우리의 생각을 정돈하여 조용히 주님 나아왔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부르심에 합당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날의 잘못을 회개하여 내일을 향한 새롭게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오래도록 주님의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훈련을 받았지만 순간 주님을 잊고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약간의 어려움 속에서도 오래 인내하지 못했으며 곧 넘어지고 실망과 좌절하였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는 우리의 내면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은혜를 깨닫지 못한 채 눈에 보여지는 현상만 찾아다녔습니다. 내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남의 눈에 티만 보았던 저희들입니다. 저희의 부족하고 어린 아이와 같은 믿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장하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에 참석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지켜주시고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에 줄에 매인 바 되어 주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자녀들이 착하고 아름답게 자랄 수 있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고이 자라 크게 쓰임받는 그릇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예배의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의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께서 보살펴 주시고 동일한 은혜로 지켜주시고 그들의 심령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께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시고 선포하신 말씀이 권세 있게 하시며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옵소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주 예수 그때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성령 강림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 말씀은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3절, 누가복음서 4장 16절에서 21절,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먼저 이사야서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니 주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상한 마음을 싸매어 주고 포로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갇힌 사람에게 석방을 선언하고 주님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호의 날을 선언하고 모든 슬퍼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셨다. 다 같이 시온에서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제 대신에 화관을 씌워주시며 슬픔 대신에 기쁨의 기름을 발라주시며 괴로운 마음 대신에 찬송이 마음에 가득 차게 하셨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그들을 가리켜 의의 나무 주님께서 스스로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손수 심으신 나무라고 부른다. 다음은 누가복음서 4장 16절에서 21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자기가 자라나신 나사렛에 오셔서 늘 하시던 대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다. 그는 성경을 읽으려고 일어서서 예언자 이사야의 두루마리를 건네받아서 그것을 펴시어 이런 말씀이 있는 데를 찾으셨다.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님의 은혜를 선포하게 하셨다. 예수께서 두루마리를 말아서 시중드는 사람에게 되돌려 주시고 앉으셨다. 회당에 있는 모든 사람의 눈은 예수께로 쏠렸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서 오늘 이루어졌다.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18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일어나서 목소리를 높여서 그들에게 엄숙하게 말하였다. 유대 사람들과 모든 예루살렘 주민 여러분, 이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내 말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지금은 아침 9시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은 여러분이 생각하듯이 술에 취한 것이 아닙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예언자 요엘을 시켜서 말씀하신 대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마지막 날에 나는 내 영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겠다. 너희의 아들들과 너희의 딸들은 예언을 하고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 다 같이 그날에 나는 내 영을 내 남종들과 내 여종들에게 부어주겠으니 그들도 예언을 할 것이다. 아멘. 겨자 시집회에 감사 위에 감사라는 제목의 특성이 있겠습니다. 이어서 거룩한 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한무동 목사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소리 울리는 나의 기도
예배 인사에서 말씀드렸듯이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인 성령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수면에 운행하시면서 온 세상이 창조하실 때 그 자리에 함께 계셨습니다. 또 성령님은 예언자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고, 세례를 받으시는 예수님 마음에 자리를 잡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끄셨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의 자리로 올라가셨을 때, 그리고 그 이후로 오순절이 되었을 때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던 120여 명의 사람들에게 찾아오십니다. 사도행전은 이 성령 강림 사건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순절이 되어서 그들은 모두 한 곳에 모여 있었다.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 그리고 불길이 솟아오를 때 혓바닥처럼 갈라지는 것 같은 혀들이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각 사람 위에 내려앉았다.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성령이 시키시는 대로 각각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바로 이날의 이 사건을 기념하여서 성령 강림 주일로 전 세계가 지키고, 또 성령 강림 주일은 바로 교회가 탄생한 교회의 생일이기도 합니다. 평화의 터라고 하는 뜻을 가진 예루살렘 작은 다락방에서 시작된 이 사건은 2000년이 지난 지금 전 세계 23억 명의 구성원을 가진 세계 종교가 됩니다. 바로 성령 강림으로 그리스도교가 싹을 틔우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교 교회가 탄생하기까지 적잖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평탄대로를 걸은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지막 예언자로 여겼던 세례 요한이 권력자 헤롯에 의해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원자로 기대됐던 예수님조차도 로마의 십자가 처형으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사람들은 뿔뿔이 흩어졌고, 몇몇 제자들은 고기를 잡아 생계를 유지하던 그런 옛 생활로 되돌아갔습니다. 모든 꿈이 사라지고 절망과 무력감의 늪에서 헤맬 때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은 부활의 새로운 몸으로 제자들을 찾아오셨고 그들에게 성령을 약속해 주십니다.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에서 빈 무덤을 발견한 여인들과 제자들에게 천사는 말하기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려거든 갈릴리로 가라 그렇게 하였고, 또 실제로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손수 밥상을 차려주시고 또 양떼를 먹이라고 하는 분부까지 내리십니다. 그러나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난 곳은 우리가 아는 대로 갈릴리가 아니라 예루살렘입니다. 누가복음서에 따르면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11 제자에게 너희가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입을 때까지 이 성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라 라고 명령하셨고, 그래서 바로 사도행전에서 이 예루살렘에서 교회가 시작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갈릴리에 가면 예수님을 볼 것이라고 하는 천사들의 말과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면 거룩한 영의 능력을 입게 될 것이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은 갈릴리와 예루살렘을 함께 종합적인 안목으로 살펴보라고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갈릴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어떤 곳이었을까요? 우선 갈릴리는 이 제자들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고향이라는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갈릴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 나라 운동을 시작했던 곳이라는 것입니다. 일개 고기 잡는 어부에서 이제 예수님께 부르심을 받아 사람을 구원하는 새 시대의 리더로 거듭나던 곳이 갈릴리였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보고 또 예수님의 능력으로 아픈 이들을 치유하고 귀신을 내쫓았던 곳, 그것도 모두 갈릴리 땅이었습니다. 제자들은 갈릴리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새롭게 태어납니다. 부활한 예수를 만나려면 갈릴리로 가라 하는 이 천사들의 조언은 바로 예수님과 함께했던 그 시절, 그때의 그 첫 마음, 첫 사랑을 기억하라고 하는 조언입니다. 그렇다면 예루살렘은 어떤 곳인가요? 물론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 그 성전은 뿌리로부터 부패했고, 그래서 성전의 종교적, 정치적 지도자들은 성전의 부패를 비난했던 예수님을 모함하고 고소해서 결국 십자가에 죽게 만듭니다. 따라서 예수를 따르던 사람들에게 예루살렘은 스승과 구원자, 즉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도시가 되는 것이고, 또 공포에 휩싸인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이란 곳은 스승을 배신하고 도망가야 했던 그런 부끄러움이 아래로 새겨진 곳입니다. 예루살렘은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에게 원수 같은 도시입니다. 갈릴리에서 예수님과 함께 성공의 환호성을 울렸던 제자들은 예루살렘에서는 치명적인 실패와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자들이 바로 그곳에서, 즉 치명적 아픔의 장소에서 새로운 공동체 운동을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으로는 갈릴리에서 품었던 그 첫사랑의 마음, 예수님과의 첫 기억, 그것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 기억으로 절망의 장소인 예루살렘에서 새로운 희망을 그려내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령 강림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의 한복판에서도 피어나는 한 송이 꽃처럼 모든 것이 무너지는 곳에서도 결코 잃어버릴 수 없는 새 희망의 모험과 도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묘사하고 있는 성령 강림 사건을 요약해 보면 하늘에서 불어오는 세찬 바람, 그리고 방언하는 혀, 회개 운동과 사랑 공동체의 탄생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하늘에서 세차게 불어온 바람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태초에 그 코에 불어넣으셨던 생기를 뜻하는 말입니다. 히브리어로는 루하우, 하나님의 숨결, 생명입니다. 이 바람이 갑자기 세차게 불어왔다고 하는 표현은 사람으로는 예측할 수 없고 또 일단 불어오게 되면 거역할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동시에 바람은 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신비로운 존재였습니다. 분명히 존재하는데 눈으로 볼 수가 없고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어디에서 시작되어 어디로 가는지도 모릅니다. 언제 나타날지 또 언제 사라질지도 모릅니다. 요한복음 3장 8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너는 그 소리를 듣지만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다.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다 이와 같다. 한편 이 바람의 임의성, 즉 불고 싶은 대로 부는 것은 자유로움을 상징합니다. 자유자재하신 하나님의 그 숨결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를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살아내도록 그렇게 생기를 불러일으키고 그 어떤 그물에도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자유롭게 살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는 사도행전의 장면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성령이 몇몇 사람 개인에게만 일어나는 선택적으로 그런 몇몇만을 택해서 아주 내면에서 일어나는 체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성령 체험은 모두에게 확실하게 겉으로 드러나는 공동체적 체험이었다는 것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도 알 수 있었고 성령 받은 사람을 목격하는 사람들도 알 수 있었습니다. 즉 혼자 깨닫고 홀로 충만한 경험이라기보다 모두가 함께 겪어서 기쁨을 나누고 그래서 놀라는 그러한 것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예언자 요엘은 야훼 하나님께서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특별히 남녀를 가리지 않고 심지어 종들에게까지 당신의 영을 부어줄 것이라고 말합니다. 예언자나 제사장이 아닌 평범한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주어진다는 이 예언은 매우 충격적인 것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성령 강림의 사건을 통해서 이 요엘의 예언이 바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믿었고 그렇게 설교합니다. 성령 강림 사건이라는 공동체적 체험을 통해 어떤 매개처도 없이 어떤 중보자도 없이 누구나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만날 수 있다고 하는 선포는 정말로 대단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진정으로 야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나 구원을 얻게 된다고 그렇게 요엘이 예언했는데 바로 오늘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이제 첫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그 시간 구원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체험한 공동체는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의 평화와 기쁨을 누립니다. 또한 성령의 공동체는 남녀노소 그리고 주인과 종 사이에 있었던 그런 모든 차별적 요소들을 전부 제거하고 없애버립니다. 누구에게나 똑같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난 것은 바로 성령이 시키시는 대로 각 지방의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의미하는 말은 무엇인가? 바로 서로 소통하는 사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는 세계 각국의 언어를 사용하는 유대인들이 모여 살고 있었습니다. 이날 전부 세계의 모든 언어가 울려 퍼집니다. 방언을 한 사람들은 모두 갈릴리 출신이었지만
이들의 말을 통해서 들었던 사람들은 정말 전 세계에서 몰려온 사람들이었고 이들에게는 각자의 언어, 즉 세계 각국의 언어가 들렸습니다. 즉 하나님의 영은 사람을 가리지 않고 누구에게나 내리기 때문에 사람 사이에 존재하는 모든 불평등과 차별을 없앨 뿐만 아니라 이제 그 누구와도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인류는 오랫동안 자신의 혈연, 자신의 부족, 자신의 민족, 또 자신의 국가 등을 중심으로 집단 이기주의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방지하고 평화를 유지하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국제의 어떤 협력 관계를 증진시키고자 만들어진 국제연합, 즉 유엔도 있지만 자국 이기주의에 기반한 국제적 질서는 아직까지도 여전히 냉혹하기만 합니다.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이제 지구의 모든 사는 사람들은 마치 한 마을에 사는 사람처럼 되었지만 자국 중심의 집단 이기주의는 놀랍게도 갈수록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인종 혐오주의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강대국들의 횡포 속에서 정말 가난한 나라의 사람들은 그야말로 비참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 재앙으로 다가오고 있는 이 기후위기 앞에서도 상생과 공존 또 협력과 참된 평화의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멀게만 느껴집니다. 놀랍게 가장 고상한 지혜와 높은 가르침 또 인류의 해방과 진정한 평화를 약속했던 종교조차도 민족과 국가 이데올로기의 터전 위에서 작동하고 있습니다. 2022년 9월 21일 러시아 정교회의 키릴 총대주교는 국가가 러시아 청년들에게 동원령을 내리자 용감하게 전쟁터로 가서 병역 의무를 다하라.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치면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광과 영생을 누린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라고 설교했습니다. 9월 25일 주일 예배 시간에는 병역 의무를 수행하다가 죽는 것은 타인을 위한 희생이고 이 희생을 통해 자신의 모든 죄는 씻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푸틴의 열혈 지지자인 이 키릴 주교는 푸틴 대통령의 장기 집권을 두고도 신의 기적이라고 칭송했고 우크라이나를 악의 세력으로 규정하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 침공을 신성한 투쟁이라고도 말한 사람입니다. 정말 이 얘기를 듣고 전 세계의 많은 참된 종교인들이 이 키릴 주교의 설교에 크게 분노하고 실망을 감추지 못했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실제로 많은 종교인들도 자기의 종교적 신념에 따라서 다른 종교를 또 다른 나라 국가를 거짓과 사탄의 세력으로 매도하고 그들을 물리쳐야 할 적으로 규정합니다. 실제로 인류 역사가 벌여온 그 숱한 전쟁이 종교와 깊이 연관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도행전에 따르면 성령 체험을 목격한 사람들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습니다.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직면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 앞에서 두려운 마음과 조심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성령 강림주의를 맞아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서 두려운 마음을 지녀야 합니다. 그동안 우리 종교인들조차도 이러한 자기 집단 중심의 이기주의에 빠져 있었다는 것을 명백하게 알고 정말 회개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사야의 말씀은 주님의 영이 내린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이렇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니 주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상한 마음을 싸매어주고 포로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갇힌 사람에게 석방을 선언하고 주님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언하고 모든 슬퍼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셨다. 시온에서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제 대신에 화관을 씌워주시며 슬픔 대신에 기쁨의 기름을 발라주시며 괴로운 마음 대신에 찬송이 마음에 가득 차게 하셨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그들을 가리켜 의의 나무, 주님께서 스스로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손수 심으신 나무라고 부른다.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상한 마음을 싸매주고 포로된 사람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갇힌 사람에게 석방을 선언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선언할 뿐만 아니라 불의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보복을 경고합니다. 모든 슬퍼하는 이들을 위로하고 제 대신에 화관을 씌우고 또 슬픔 대신에 기쁨을 누리게 해주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서 의의 나무이고 바로 이 사람들이야말로 주님께서 손수 심으신 나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임하면 이렇게 정말 지난날에 우리가 이렇게 살았어야 되는데 이렇게 살지 못했던 그런 날의 과오가 가슴 깊이 드러나면서 우리를 깊은 회개로 이끕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거리면서 주님의 이름을 내세우며 행했던 수많은 무지한 행위들에 대해서 깊이 반성하게 됩니다. 한국 개신교에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외치면서도 동시에 전쟁을 지지하고 하나님에 대한 굳센 믿음으로 이웃을 혐오하는 말들을 쏟아내는 이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정말 가슴이 찢어질 일이고 너무나도 슬픈 현실입니다. 오늘 누가복음서의 본문에서 예수님은 나사렛 회당에서 자신 사역의 핵심을 알려주면서 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런데 놀랍게 주님께서 읽으신 말씀, 주님께서 오늘 선포한 말씀에는 하나님의 보복의 날이 없습니다. 온전히 주님의 은혜에만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눈먼 사람들에게 눈뜸을 선포한다는 말이 첨가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국 개신교인들은 성령 충만에 대해서 매우 편협하게 이해해 왔습니다. 그저 부흥해서 박수치면서 소리 높여 찬양하고 열광적인 분위기에서 통성으로 방언하는 모습들, 질병을 고치고 안수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 그렇게 뜨거운 감정의 어떤 발현과 그저 신기한 기적과 표적에 대한 추구가 성령의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오해했던 것입니다. 광신적인 성령 운동에 의해 성령 중독증에 걸렸지만 성령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성령 망각증에 사로잡히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모두가 눈을 떠야 할 때입니다. 사랑하는 생명사랑교회 여러분, 거룩한 영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우리 생명사랑교회 교인들은 우리들이 만든 고백문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생명을 사랑으로 충만케 하시는 성령님은 우리의 삶과 역사를 진리로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일깨우셔서 선한 뜻을 따르게 하십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성령님은 모든 생명을 사랑으로 가득 채우시는 분입니다. 감정의 확률공에 빠지는 종교적 신비체험이 아니라 가난한 이들이 겪는 어려움, 상한 마음, 슬픔에 빠져있는 이들의 아픔에 공감해서 그들이 다시 기쁨을 찾을 수 있도록 생기를 되찾게 하실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우리 생명사랑교회는 이런 성령님의 의지에서 진리를 향해 나아갑니다. 참과 거짓을 분별하고 악을 버리고 선한 뜻을 따릅니다. 불의에 맞서서 정의가 승리하도록 부단히 노력합니다. 정의를 세우되 사랑의 마음으로 그렇게 합니다. 혐오와 증오의 언어가 아니라 인내와 사랑으로 주님의 선한 뜻을 따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고백한 니케아 신경은 거룩한 영은 바로 하나님의 영이자 동시에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심을 고백합니다. 성부와 성자 하나님과 더불어서 성령 하나님도 영광을 받으시려면 우리들의 삶이 바로 이 성령 하나님께 이끌려서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 가난한 이들에게 기쁨의 소식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무지 속에서 고통당하는 이들에게 빛이 되어야 하고 모든 억압과 부자염 속에서 답답함을 느끼는 이들에게 생기를 주고 자유의 숨결을 불어넣어 주어야 합니다. 우리 생명사랑교회의 모든 사역이 주님의 은혜의 해를 증언하고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나 기억해야 되는 것은 바로 주님의 은혜, 조건 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노상 강도였다가 주님께 은혜를 입어서 수도원의 영적 스승이 되었던 아빠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칠까 합니다. 스케티스에 있는 수도원의 한 수도사가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그 수도원의 영적 스승이었던 아빠 모세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그 수도사를 벌을 묻고 따지는 그런 집회가 소집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빠 모세는 한사코 거기에 가기를 거부했습니다. 결국 사제가 사람을 불러서 그에게 말했습니다. 오십시오. 모두가 아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빠 모세는 어쩔 수 없이 일어나 갔습니다. 그런데 그는 가면서 구멍난 바구니에 모래를 채워서 가져갔는데 그 모래를 채워서 가져간 바구니가 이제 구멍이 났으니까 가는 동안 줄줄 샜겠죠? 다른 사람들이 나와서 아빠 모세를 맞이하면서 물었습니다. 아빠 모세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아빠 모세가 대답합니다. 이렇게 제 죄가 줄줄 새어나가고 있는데
저는 이를 보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렇게 다른 형제의 잘못을 지금 심판하러 가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제 아무 말 없이 그 수도사를 용서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에 언제나 이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 평화와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늘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영은 태초의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습니다.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시며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영을 받아 살아가게 하시고 아픈 곳이 세상의 중심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소서. 거룩한 영으로 살아가는 우리들과 함께 하시어 우리가 가는 곳마다 자유와 기쁨과 지혜와 치유가 일어나게 하소서. 우리 모두를 한마음으로 이끄시는 성령께서 우리의 주인 되셔서 무엇보다 서로 존중하고 경청하는 이들이 되게 하시고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며 서로 돕고 함께 살아가는 법을 익히게 하여 주소서. 우리 생명사랑교회가 성도들 간의 우애의 사랑을 더하여 언제나 생명들을 살려내고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소서. 우리의 주님이시며 참된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한 분이신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분은 전능하셔서 하늘과 땅과 이 세상에 보이고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지으셨습니다. 우리는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모든 시간 이전에 성부에게서 나신 하나님의 독생자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에게서 나신 하나님이시요 빛에서 나신 빛이시요 참 하나님에게서 나신 참 하나님이시며 성부와 같은 분으로 나음과 지음받은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분을 통해서 만물이 지음받았습니다. 그분은 우리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늘로부터 내려오시어 성령의 능력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 참 인간이 되셨습니다. 우리 때문에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십자가형을 받아 죽음을 당하시고 묻히셨으나 성서의 말씀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은 하늘에 올라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분은 산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믿습니다.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시어 성부와 성자와 더불어 예배와 영광을 받으시고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해 오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이고 거룩하며 세계적이고 사도적인 교회를 믿습니다. 우리는 죄를 용서하는 한 세례를 믿습니다. 우리는 죽은 이들의 부활과 오고 있는 세계에서 살게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5월 마지막 주입니다. 우리가 온라인 예배에서 한 달에 한 번씩 드리는 감사 기도를 여러분들의 기뻐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깊은 곳까지 아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총에 감사하며 작은 정성을 모읍니다. 우리의 삶에 굴곡이 있고 그늘이 있고 때때로 헤어나오지 못할 수렁이 있더라도 감사를 놓지 않게 하여 주소서. 불평과 불만으로 내게 주어진 삶을 헛되게 소비하는 일이 없게 하소서. 보이는 것에 취하여 보이지 않는 것들의 소중함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작은 일에 얽매여 큰 것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음에서 건져 주소서. 주님께 예물을 드리면서 우리의 생각과 몸과 마음도 드립니다. 모두 받아주소서. 받으셔서 깨끗하게 하여 주소서. 곳곳에서 일어나는 하나님 나라 운동에 이 귀한 예물들이 쓰이게 하여 주소서. 무엇보다 우리가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시고 빵은 필요하지만 빵만으로 사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게 하소서.
주님께서 부르실 때 언제라도 달려나갈 수 있도록 준비된 자가 되게 하여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보냄 찬송 내가 매일 기쁘게 19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에 내 맘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막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사랑하는 생명사랑교회 여러분, 전국의 성도 여러분, 어깨를 쭉 펴고 똑바로 서십시오. 세상으로 힘차게 그리고 당당하게 두려움 없이 나가십시오. 자유인으로 사십시오. 거룩한 영이 가득한 삶을 살아가십시오. 주님의 진리를 가슴에 아로새기고 주님의 은혜를 선포하십시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기쁨과 평화의 소식이 들리게 하십시오. 함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산자에게 사랑을, 죽은 이에게는 평화를 내리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거룩한 사귐, 애틋한 위로가 사랑과 지혜의 영, 거룩한 영의 가르침에 따라 많은 열매들을 맺으며 생의 기쁨을 누려가는 생명사랑 교우들 위해 전국에서 거룩한 영을 힘입어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상임과 알림 시간입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현장 예배에서는 성찬식이 있습니다. 오늘 오후 1시 30분에 목회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6월 6일 현충일에 한반도 평화음악제 및 1만 시민 DMZ 평화 노래 부르기에 참여하려고 합니다. 회비는 성인 1만 원, 어린이와 청소년은 각 5천 원씩입니다. 참가 신청은 오늘까지 교육실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큰 일정은 9시에 교회에서 출발을 해서 철원 이태 관광 및 점심 식사를 하고 한반도 평화음악제에 참석한 이후에 저녁 7시에 교회에 도착하겠습니다. 오늘 저녁 7시 30분 사도신경 모임이 있습니다. 16강 주제는 인간의 비밀, 신의 형상과 땅의 티끌입니다. 6월 1일 목요일 오전 6시에 월삭 기도회가 있습니다. 현장과 온라인 예배를 병행합니다. 6월 4일 주일 예배 설교는 태국에서 선교하고 계신 명승인 선교사님이 해 주십니다. 6월 25일 주일 오후 1시 30분 서울 북로에 남여청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장소는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체육관입니다. 다음 주 생일자는 28일 윤지인이 성도님, 31일 장이용 장로님입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누린 은혜가 한 주간 힘이 되길 바라며 한 주간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